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간 거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요,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주 철옹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밟았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 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돌고 제7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바퀴 중에 마지막 7번째 바퀴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온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큰 소리로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돌았습니다. 엿새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7일 되는 날 7바퀴 돌아왔습니다. 7번째 도는 그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큰 힘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에 규모도 작았습니다. 인구도 적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약 3천여 명의 군사만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자 해서 3천여 명 군사를 보내서 전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패전하고 맙니다. 졌어요.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져가지고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이고 견고하지 않은 성이고 인구도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가서 전투하였을 때 영락없이 졌거든요. 패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였습니다. 작은 성이라 여겼고 쉽게 정복할 것으로 그리고 이길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없이 지게 되니까 저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실패를 맛보게도 되고 자,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아이성뿐만 아니고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온 땅을 정복해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고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어나 아이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좀 내려가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이성을 반드시 저들이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되었는데 작은 성이었고 견고하지 않은 성이었고 그냥 평범한 성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가 올라가 가지고 졌습니다.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쳐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상심했겠습니까? 좌절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당혹감과 두려움만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막 물같이 녹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저들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성, 인구도 별로 없고 그저 보잘것없는 성이라고 여겼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즉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의욕 상실의 자리에서 전의를 상실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의기소심한 채 있을 자가 아니라 아이성도 정복하고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자야.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뜻하는 일이 되지 않았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무력감
무기력함, 의기소침, 의욕상실 이런 모든 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냐 호렙산에 가서 그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간 그러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 생활하던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심령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같이 구걸하듯이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 애를 쓰시는데 제자들은 무관심하고 나 혼자 편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 심령 한 분 한 분에게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의기소침한 자리에서, 의욕을 상실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는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났으면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한번 실패를 맛보았으면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목표를 향해서, 즉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지금만 봅니다.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씀으로 잘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왜요?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현재 상황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패하여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패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패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생각하였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하여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리라 하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령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쓰러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패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패였다 할지라도, 일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계속 있습니다. 자, 저들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패전하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인생 끝났다,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 성의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아이성의 그 왕과 성과 백성과 모든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싸움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이긴 것으로 해 주었으니 너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안됨, 한 번의 생각대로 안 된 그 모든 것은 잠깐의 실패요, 마침내 이김으로 가는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이 왕과 그 성과 그 백성과 그 모든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기만 하라.
그야말로 숟가락만 얹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 넘겨 주었다 그랬잖아요. 1절 마지막에 좀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넘겨 주었. 누가 넘겨 주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투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는 것은 때는 당상이에요. 사실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 선조에게, 저들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나가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즉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숟가락만 얹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싸움에서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사 모든 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 혼자 스스로 해결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골치만 아파요. 낙심만 되고 좌절만 되고 무기력감과 무력감에 의기소침하고 우울증만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았다. 이겨놓았으니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승리의 기쁨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승리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성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가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처음에는 아이성의 인구가 12,0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서 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으로 저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저들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하리라 해서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사상자만 내고 도망치고 쫓겨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을 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전술을 짭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10배가 많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서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을 함에 있어서 저들은 복병을 두고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인하면 저들이 이제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작전을 아주 철저하게 짜고 총 공세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저들이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들 자신이 자신의 힘만 믿고 저들 자신의 능력만 믿고 그냥 적당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기리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0배가 되는 3만 명의 그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철저하게 전술을 짜되 이제 복병을 심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진에 가서 유인하면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양쪽에서 협공해서 그럼 이길 것이다. 저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전투에서 이제는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 자신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지고 맙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또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우리가 적당히 하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적당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나갈 때 실패가 없고 잘못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음에 있어서도 전력을 다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서 잡게 됩니다. 호랑이하고 토끼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토끼가 작다고 아무리 힘이 없다고 그냥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도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사슴을 잡는다든지 그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임에 있어서 물이
그 섭씨로 하면은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이제 물이 끓는데 그 물이 끓을 때에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팀이 나오죠. 그 수증기로 예전에는 이 큰 기관차도 움직였고요. 큰 배도 움직였고요. 그 스팀으로 엔진이 움직여가지고 그 기차도 움직이게 되고 칙칙폭폭해서 기차도 가고 큰 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0도가 돼야만 그 물이 끓어서 스팀이 나오게 되는데 뭐 50도 된다든지 적당히 끓여서는 거기서 스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큰 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로워지게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도 이상 끓어야 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사람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이라고 여겼던 얕보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영락없이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 자리, 실패하고 있었던 그 자리, 전의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 너희들은 전진해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라.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문제, 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깃발만,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축복과 그 환희는 다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의욕 상실하지 맙시다. 무기력과 무력함에 우리가 휩싸이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겨놓았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서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